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과들이 많습니다. 피부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암과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를 한다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을 치유자라 하는데 병원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평생 배워도 잘 모르는데 주님의 치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크기의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또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잘못 방향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고 넘어지는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와 지난주에 보면 서인한 그 탤런트가 40일 전에 자살했는데 구하라가 또 자살을 하고 있는 자살공화국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의 없이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내가 믿고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치유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 그 크기가 어떤 것일까? 아예 치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데 그러면 병원만 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지나치게 교회에만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고자 원합니다. 그럼 전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행복의 배를 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났습니다. 날마다 주먹질하고 발질하는 구타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이 내 모든 낭만의 끝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이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여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해 줍니다. 이혼을 하지 마시고 잠깐 별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생활하다가 결국 이혼을 합니다. 여자는 그 생활에 잘 적응을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서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찾아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여자가 이제 이혼까지 했는데 남편이 찾아오자 냉대합니다. 몇 차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당신이 내 곁에 없고 애가 없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장난치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남편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신앙의 양심도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너무 상처와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상처와 낙심 가운데 계속 두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불륜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의 행복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타락한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도 저도 30년 전에 이불을 통하여 대학원에서도 배웠는데 프리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하는 이런 성경 공부 강의 설교에 초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가가 돼서 K아더의 대가가 돼서 그 책 들으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주님의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여기도 띄지만 영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 놀랍다. 이분은 수도 없는 책을 많이 써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말씀을 통한 사역,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벌받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하셨고 더 나아가 향기나고 많은 사람을 더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자를 아십니까? 그 치유가 얼마나 큰 힘으로 여러분에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986년에 왕복선이 발사를 했는데 챌린저가 발사했는데 73초 만에 산화해버렸습니다. 그 우주 왕복선에 탔던 사람 7명도 죽었습니다. 198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왜 폭파하고 말았냐면요. 그 안에 고무링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이 박살내버렸고 그 안에 탔던 과학자 7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나 잘못된 것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상하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고무링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드는 몸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이상한 길로 만들어갈 수 있고 결국 죽음의 영적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온종의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치유받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100가지도 있습니다. 그거의 정답을 다 갖고 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몰라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뭐라는 것을 알고 또 나아가 치유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내가 그거에서 걸맞는 반응을 오늘도 보이고 있느냐? 치유하는 법을 몰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2단, 3단, 4단, 5단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한국교회, 세계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가 있는가? 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치유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 뭘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라는 게 뭐냐면 내 더러운 거, 내 악한 것은 가져가고 내 것은 가져가고 우리에게 귀한 거, 위대한 거, 놀라운 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고 부활의 백성이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귀와 귀신이 줄 수 없는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로 보면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을 과거 시제입니다. 나음을 벌써 얻었고 벌써 주님이 주님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입니다. 과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시대가 현재, 기도하는 현재죠.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입니다. 믿고 구한 거 벌써 과거에 얻었대요.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절대 주권자로 알고 있대요. 다
단지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벌써 믿으라. 주님이 뭘 하셨기에 십자가상에서 벌써 구원을, 치료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두 손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박혔는가를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손바닥에 박으면요 찢어져요. 그래서 요 손목 여기다가 대못을 박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십자가 설교할 때 전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종이를 만지다가 손톱 끝이 벼요. 아파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증거하면서 아무 감동 없이 증거하지 말라고 내게 작은 것으로 교훈을 주는구나. 이 고통이 내게 작은 것을 통해서 내게 교훈을 주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대못에 박혀 6시간 동안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죄를 가져가시고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까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망증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적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일하면서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건망증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심하게 건망증인데 건망증 걸렸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반장 주석고 가져와. 그랬더니 좀 있다가 뭐 하다가 반장 인사도 안 해? 반장 어디 갔어 지금? 출석도 가져가. 또 반장이 왔어요. 어디 갔다 와? 이 반장이 돼가지고 이게 건망증 아닙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 다 영적 치매, 그냥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서 수박하고 젓가락 가져와. 그런데 할머니가 갑니다 할 때 데리고다 가니까 적어서가 가다가 까먹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가져옵니다. 여보 가져왔어. 계란.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뭡니까? 소금을 안 갖고 와. 소금은 안 갖고 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건강증에 걸리지 말고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양들을 잡을 때 걸어 잡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게 모든 가죽을 벗기고 모든 걸 벗깁니다. 나로 하여 주님은 그의 옷까지 벗겨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허락해 주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옷이 아니면, 의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아니에요. 주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주님부터 의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부터 의가 주어져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육간의 우리의 치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대원장이 등장하는데, 신약시대에 치유대원장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이 치유대원장입니다. 저물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자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아침 아니면 나가서 양복 입고 음식을 못 먹어요. 왜요? 자꾸 흘리니까 못 먹어요. 친히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이거를 이루려고 하셨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몸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주님의 치유자를 믿을 때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들로 되어 죽고 의에 되어 살려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양 122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22장 1절 뒤에 기타 좀 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가 짊은 우리의 어묵을 이마니로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이마니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힘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아니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자로 나타나면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비신자들은 상식에 안 맞는다 말합니다. 상식에 안 맞는 일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다 끄집어내면 뚜껑과 뚜껑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초자연적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자연 섭리로만 섭리하신 하나님, 비상 섭리로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치유자 하나님,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방송국에서는요, 뭐라 할까요?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치유가 있다고? 교회가 치유가 있다고? 예수가 치유가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는데 방해구가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안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내 뜻대로 안 해. 그럴 때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물에 7번 씻을 때 온몸이 깨끗하여졌더라. 온몸이 비워졌더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6번까지도 안 나타날 줄 몰라요. 7번 순종했을 때 온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과장해서 다 치료한다고 병원 가지 말라. 이것도 문제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장모님은 자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병원 가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병원도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치유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가면 문제.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의사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약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말기암을 치유받아가지고 목사 됐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안 믿고 그냥 이건 옛날에 끝났다. 옛날에 끝나긴 뭘 끝나요. 그러나 지나쳐서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앞으로 나와봐. 여기 딱 세워놓고. 믿지요? 그렇죠? 자, 성령님 받으세요. 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 뭐야? 휴자 성령 받으라. 치료 받으라.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막 분명 성령 더 믿으세요 말이에요. 이해를 빼먹으면 안 돼요. 물론 그분이 그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장전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해 받을 건 더 믿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장로님 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하인을 치료하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밑에 있는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청하자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 내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소리가 내 밑에 있는 종도로 가라고 하고 서라고 하면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어찌 감히 내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감탄스러워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리고 이방인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다 하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인에게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더라. 내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멀리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식구, 직장 생활하는 식구, 자녀, 이 모든 게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을 통하여 주변이 아름답게 복을 전달하는 이런 역사도 일으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영통이 새로워지고 주변이 새로워지고 남편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8장에 여러 가지 이적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8장에.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했고요. 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치유하시는 일을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로요.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 사역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마태복음 8장에 치유 하시다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치유던 대언자를 말합니다. 우리 연약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문을 담당하셨도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성육신의 연장인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예수님으로 모여 예배할 때
일하시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왔는데 몸만 나오고 마음이 안 나가요. 말이 안 나가요. 오지마 없어서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도 모든 연약도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또 성경에 보십시오. 12의 혈중으로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축복에 가는 길에는 꼭 시험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 가는 길에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직분 받으면 시험거리가 더 커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이 사람이 많아요. 장애. 사람 많은 거 좋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것이 또 장애가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옷자락만 만나도 되겠다. 가서 요청하지 못해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주의 능력이 나가 그 혈류 근원을 하나님이 말라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근원까지 다 마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기도하다가 주의 옷자락 만지면 이런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옥공 말도 듣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김옥고 말 더듬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학생 질병과 연약한 거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힘이 큽니다. 사랑의 힘이 큽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아니 많이 예를 들었는데 치유도 안 하시는데요. 내 정신도 내 영적도 내 쓴뿌리도 치유도 안 하시고 낙심도 치유 안 하시고 좌절도 치유 안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이. 우리가 치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좋아요. 두 가지 믿음과 기도 이게 요소인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인자와 선함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과 기도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섭섭함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있고 낙심이 다가올 때도 있고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도 자녀입니다. 내 앞에 형통의 물이 확확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믿음은 나가도요 웨이트 좀 기다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막 몸에 가시 때문에 눈에 앉을 때 눈병 때문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허락해 줬도다 라고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치료의 기도가 더디올 때 여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기도 현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 현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실 줄 모릅니다. 왜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벌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십자가가
있는 그 순간에 그를 믿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단을 벌써 머리를 박살났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전쟁일 때 이겼잖아요. 그런데 독일 잔병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들의 잔병들이 지금도 막 그냥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인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마라. 치유를 믿지 마라. 치유를 믿지 마라. 인자함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연합을 감당을 믿지 마라. 자꾸 의심을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을 방패를 들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겁니다. 그럴 때 내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아요. 내 예배 자리 놓치지 않아요. 왜요? 나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복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날 죽을 날이 됐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잠을 자요. 천사가 깨워 잘 안 일어나요. 이거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꽉 닫고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그 밤에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잠을 어떻게 자요? 아니 내일 죽는데. 베드로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믿어질 때 일찍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믿을 때 당장 내일 죽음이 올지라도 잠을 콜콜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를 덮지 않으면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꼭 까먹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은 치유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치유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믿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고 졌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내게 이루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고 있고 상처난 것에 주님이 치료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대로 받아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있었는데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기도로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뭡니까? 사사기의 끝물이에요. 사사기는 뭐예요? 제 멋대로요, 제 생각대로요, 제 기분대로 해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잘 되면 타락하고 잘 되면 타락하고 그러다가 내 맞으면 정신 차리고 어찌할꼬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가나 한나의 성실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에 첩은 애를 잘라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가져요. 가정에 상처가 있잖아. 그 첩이 또 얼마나 더러운지 성경에 슬슬 건드려. 자존심 애도 못 낳는 것이 엘간의 사랑을 더 받아. 아이고 물질 더 받아. 이렇게 자꾸 건드려요. 그럴 때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최대수가 뭡니까? 성전의 여ring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딱 보더니 나 술 먹었어. 시끄럽게 떠들지 마. 이건 내가 뒷만 내가 한 거예요. 나 술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빨갛게 됐지 않으면 아니면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했던지 옛날 일반 사람 기도하는 거 달랐던지 이 여인 보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요. 나 술 먹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되게 그냥 살지 말어.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대장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대장이 영적 능력도 없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이 말씀을 받고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 하니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말씀을 받고 금신빛이 없었더라. 그럴 때 이남 삼녀의
이 가정의 한 달을 통하여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인물 사무엘이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 더 크게 시대를 깨우고 리더로서 사는 귀한 인물이 사무엘을 키우는 복된 여인, 뿔을 높이는 여인, 귀한 은총의 여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역경, 지금의 문제가 실패의 실패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한나는 기도로 승부를 걸자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이 시대의 인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는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였고 사사기 시대의 끝을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한나 같은 여인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역전시키고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남의 잘못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내 잘못이 이사야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기도하리도다. 내가 선자 역할을 못했도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내 문제가 보여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성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교회에서. 왜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남정도 이름으로 모여, 목장 이름으로 모여, 금목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시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전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성장하기 전에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케이아바처럼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치유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나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